말씀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다 함께 천천히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시편의 시가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즐거이 읽을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제가 기도하면서 뭘 본다고 했죠? 시가서 그리고 또 뭐죠? 지혜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시가서는 이제 시편을 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시나 이런 은유적인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서는 욥기라거나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가서나 지혜서가 이스라엘만의 특징은 아니겠죠. 다른 종교에도 다른 문화에도 안녕 이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여러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보편적으로 있던 일종의 장르거든요. 소설 같은 장르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고대 시대에 있었던 것이랑 우리 성경에서 읽는 것이랑.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만의 독특한 면들이 또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가 시가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문학은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듯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어때요? 굉장히 뭔가 좀 전통적인 그런 게 있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전에 그런 음악들이 어디에 나온 거죠? 종교적인 것이라거나 그런 것에서 많이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가문학이란 것도 고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고대인들이,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인들은 다 신을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드리거나 찬송하거나 뭐 탄원을 한다거나 그게 많이 있었던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이랑 성경의 시가문학이 다른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고대 근동의 시가문학에는 신이란 존재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행한 위대한 일에 대한 그런 노래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어떻죠? 히브리 찬양시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랑 다르게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어떤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노래들이라고 해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탄원시, 자기의 고통을 아뢰는 그런 애가라고도 하죠. 탄원시에는 주변 민족들의 거기에는 저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주의 내용이. 하지만 히브리의 탄원시에는 저주의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그런 탄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신의 길이란 건 인간이 어떻게 알아? 신의 길이란 건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었고 또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구전 전통들이 있었겠죠. 이미 주어진 명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신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껏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게 원수에 대한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탄원자가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거 있잖아요. 탄원자가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탄원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비로우니까 탄원을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의 탄원 시에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신이 화나면, 폭풍이 생기면 그러면 신이 화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이 화나면 그걸 위로하고 달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자기를 믿는 탄원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런 탄원을 하면 동시에 어떻게 하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의를 하고 제물을 바치죠. 우리가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제물을 바쳤는데 안 고쳐지니까 제물을 더 바쳐야 되나 보다. 네. 신을 달래서 분노를 가라앉게 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제공된 것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죠.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의와 제물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면서 거부하시죠. 집어치워라.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고, 제물로 조정할 수도 없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혜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시가 문학을 봤는데 지혜 문학,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혜에 대해서 동양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 사람들은 지혜를 뭐 지금의 서양 사람도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활동의 산물이다. 지금도 세속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말할 때 분명히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당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이걸 늘 바탕에 깔아두고 있는 것이죠. 또 고대 근동의 지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지혜란 건 인간의 이성적인 탐구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학자들 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듯이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지혜 문학을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지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에 자주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신앙이냐 학문이냐 그런 양자택일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학문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지혜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지혜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동양에도 보면 동양의 잠언이다라고 불리는 책은담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어때요? 뭐 명심보감 아니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먹민심서라거나. 네, 그런 것들이 다 지혜에 대해서 논한 그런 책들인 거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혜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썼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잘 안다 이런 게 아니고 영리하다거나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적용이 되는 말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때부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었겠지만 극대화된 게 언제였겠느냐 하면은 왕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또 솔로몬이 폐쇄 정책을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부정적으로 뻗어나가긴 했지만 초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었죠. 솔로몬 스스로도 잠언이 수천 개를 지었다고 하죠. 노래도 여러 개 지었고 1000개가 넘게 지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나옵니다. 서로 이제 지혜 문학에서 영향을 끼쳤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시가서와 지혜 문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일반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좀 들은 적이 있을 건데, 일반은총 이게 뭘까요?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특별한 은총도 있겠죠. 특별은총. 일반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도 불리는 말인데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이다. 구원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일반 은총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범위는 특별한 은총보다 굉장히 넓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이 비치고 그런 거 아니죠. 아까 새벽에 비 왔는데 믿는 사람은 우산 안 들고 나가면 비를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옆에는 비가 오는데 여긴 비가 안 옵니까? 똑같이 오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9번째 심판은 뭡니까? 어둠 심판이었죠. 대표적으로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해가 비쳤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해가 비치는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일반 은총인 것이죠. 일반 은총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어땠겠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말하는 이런 이성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아름다운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 열심히 외우셨죠? 수학 공식 다 뭐 목사님들이 만든 건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다 일반 은총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일반 은총은 완전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어나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래는 아담이 지어졌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뭐 온전한 의로움이라거나 죄로 오염되지 않은 지식이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어때요? 모든 부분이 오염돼서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완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더해주신 것이 특별 은총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은혜.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걸 알겠는데, 여전히 인간에게는 오염된 형태로나마 여전히 원래 주어졌던 일반 은혜가 남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것은 파괴됐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학 공식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 은총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뭐 중력의 법칙이라거나 이런 것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과학 법칙부터 비롯해서. 그게 아까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 이것만으로는 온전히 구원해낼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기회를 될 것인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룰 수가 없다고 했죠. 아무리 뛰어난 학자나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죄로 오염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특별한 은혜를 떠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한번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 보겠다. 혹은 또 정반대로 감성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보겠다. 다 일반론적인 그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고 건전한 신앙이라면,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고, 실제로 이걸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건 세속적인 지혜 하면서 우린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뭐 다른 책 읽지 마, 성경만 읽어.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는 않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특별 은총, 대표적으로 성경이 있죠. 네, 특별 은총 안에서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빛 안에서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만으로 살잖아요. 근데 믿고 난 후에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이걸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지식, 이것만 강조하면 단순히 지식이겠지만 특별한 빛 안에서 보아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지혜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지식에서 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신앙이냐 이성이냐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믿는 분들도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너희들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지만 너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종교적인 생각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계몽주의적 사고. 모든 걸 증명을 해야 내가 믿겠다. 근데 그게 2, 3세기 전에는 그게 유행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이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게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이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뭘 그냥 믿어. 철저하게 다 증명하고 다 따져본 다음에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객관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같은 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전부 다 부정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부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도저히 부정을 못하겠다. 그게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해 보겠다 하는 것이 계몽주의의 이제 시작인 것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철저하지 않은 거죠. 진짜 철저하게 생각했다면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의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허무주의로 가는 게 솔직한 흐름인 것이죠. 네. 21세기 들어서 제가 아까 사람들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 인간들이 뭐 수학자건
과학적 어떤 학문적인 걸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전제에 근거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제로부터 바닥부터 탁탁탁 해서 이루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왜냐?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거 증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객관성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사소통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알아듣고 계시죠? 진짜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고 있다고 저는 믿을 뿐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외계인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뻘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대화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증명하고 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근본이 되는 것, 물론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근본이 되는 어떤 것들은 전제를 한 후에야 쌓아나간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게 21세기의 인류가 크게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신대영 갈 때까지 몰라가지고 철학과 나온 어떤 사람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한심하게 여기면서 야, 요즘 철학자 중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 중에 거의 없어. 다 전제 위에 작업하는 거라고 이제 밝혀지니까 언젠데?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대학교 때 학부 다닐 때 제 후배 중에 지금도 자주 만난 후배 중에 한 명이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안 믿어요. 신학과 있다 철학과로 갔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가지고 근데 공부를 진짜 잘했을 때 철학과에서 막 수석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1, 2학년 때는 저랑 자주 친해서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뭐 덮어놓을 거 있냐 하면서 맨날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는데 3, 4학년이 되고 자기가 철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믿지는 않지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독교 내에 합리적인 그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다 증명해야지. 성경이 뭐 하나님 계시라고? 증명돼야지 내가 그걸 믿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놓아서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거 철지난 유행 지난 거예요. 맞아, 폐기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정작 안 그러는데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 듣는다면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기본 전제에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믿는 근본 전제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신이 존재한다.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가?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인 작업인 겁니다. 이건 어때요? 덮어놓고 믿는 건 결코 아니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구세대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지극히 건전한 학문적 작업이면서 지극히 건전한 신앙적인 자세인 거예요. 인간이란 거는 정말 신기한 게 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인 거지. 뭐 일반 은총 자체를 이건 필요 없어, 이건 비성경적인 거 이렇게 거부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총이 자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바울도 어때요?
자기가 평생 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적인 지식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많은 성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도 어때요? 어거스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이단 사상에도 빠졌다가 뭔가 철학적인 것에 빠졌다가 그러면서 많은 걸 공부했죠. 그리고 쌓아나갔던 그 자산으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이방인들이 그냥 비웃기만 한 거예요. 저놈들은 뭘 아냐 니들이. 그런데 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믿으면서 나름의 그런 작업을 남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설사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제 후배처럼 요즘에 좀 믿어보라고 꼬시고 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정리하면 아까 뭐라고요? 특별은총의 빛 아래에서 일반은총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문학이나 지혜문학 같은 걸 볼 때 일반은총적인 면이 정말 많이 드러나거든요. 주변 민족들하고도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욥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가장 당혹스러운 면이 있죠.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런 신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이란 존재가 과연 정의로운가?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의문은 굉장히 많이 가지게 하면서 정작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런 답을 안 줘요. 욥기는 시작부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이유로 악을 저렇게 허용하시고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궁금한데 끝까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의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욥기 이야기할 때 욥의 친구들을 굉장히 좀 비웃잖아요. 비판하고 이놈들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욥기 잘 읽어보시면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만나러 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위로해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드디어 자기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꼬는 그런 말도 계속 종종 하거든요. 그런 말 토해내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못 참고 욥에게 이제 핀잔을 주면서 몇십 장에 걸친 그 긴 논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을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뭔지 아시죠? 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속성이 이러신 분이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신학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고하고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 네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인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친구들의 논리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버린 거죠. 욥기는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생각에 대한 교정제로서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 중에도 있어요. 근데 욥기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했을 때 인과응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과응보라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니까. 다만 욥기가 배격하는 건 뭐냐,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욥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욥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욥기를 잘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욥도 인간이구나,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꼬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요. 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내나 친척들이나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자기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다가도 욱하면 어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나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거 있죠.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욥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비꼬는 그런 말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욥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고백과 믿음을 높이 고시고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거죠.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한창 진행되는 중에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등장하시거든요. 등장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자기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의 지혜를 뽐내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일 뿐이다. 그걸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잖아요. 이전에 우리처럼 말씀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직접 영광을 보게 되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한다거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물어야 정상인데 욥의 반응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42장에 시작부터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그래도 자기 정도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인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무지함과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섰더니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정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니까 모든 의문이 그냥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해소돼 버린 겁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욥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부당한 결과들을 다 껴안으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은 욥과 혹은 욥과 비슷한 사람들을 향한 궁극적인 해답이다. 욥기에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 순환주의나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욥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욥기에 나온 이런 일들을 우리 대신해서 다 겪으셨지.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나오죠. 악이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죄와 아무 연관이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은 또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의문을 풀 수 있겠지만 명확한 답은 현재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뜻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믿고 참으면서 견디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일단 믿고 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욥기를 이야기할 때 저희 어머니랑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야, 딴 건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해할 수 있어도 아이들을 데려간 건, 아이들이 죽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슬픈 일이죠. 자녀들이 죽으면. 하지만 자녀들이 죽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과연 슬피기만 한 일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만 할 일인가? 라고 감정적인 걸 잠깐 떠나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죽음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계속 걱정했던 게 있어요.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거든요. 속죄제를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갔으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면 무조건 더 좋은 것인가 라고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게, 살아있으면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풍진 세상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원망할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유대 전통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진 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집 같은 거죠. 찬양집. 기독교에서도 왜 많이 주목을 했느냐? 신약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과 견줄 수 있는 구약의 책이 비중상으로 이사야서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할 때 선지서들 중에서 이사야서가 정말 압도적으로 신약에 많이 인용된다고 했죠. 그만큼 시편도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들은 단순히 그냥 찬양하거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했구나.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신약의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의 유형들, 시편을 보면 150편이나 되잖아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세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밴드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시편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이걸 어떤 찬양시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조건 찬양시이기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범주에도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게 시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시들은 시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를 쓸 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를 지을 때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기를 쓴다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냥 제가 무슨 시를 쓰지 못하지만 시를 쓰거나 노래를 짓는다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내가 어머니한테 혼나서 원망한 시를 썼다, 그런 게 있는데 시편을 보면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현대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찬송가들도 어때요? 그냥 할 거 없어서 쓴 거 아니죠. 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사가가 돼서 그 일일이 연구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걸 썼는지는 모르지만 가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편의 저자들도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역사적인 구체성을 좀 피해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자기의 젊었을 때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아까 저주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저주가 그냥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격렬한 감정이 담긴 그런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37편 같은 경우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은 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수모를 겪었으면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아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탄원시, 애가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가장 잘 드러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그럴듯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흥미롭게도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고라 자손. 우리 민수기 설교할 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고라라고 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네. 고라는 반역의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고라.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거기 동참하지 않았죠. 민수기도 뒷부분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고라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했고 또 고라 자손들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기까지 했구나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을 보면 애가 탄원시라고 하죠.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쁨의 노래라고 불리느냐? 정말 슬픔의 애가가 많이 나오는데 왜 기쁨의 노래라고 퉁쳐서 불리느냐? 애가를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 자체가 믿는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정리가 됐다고 해요. 다른 지역의 잠언들도 솔로몬의 잠언만인 게 아니라 아까 지혜문학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다고 했죠. 다른 지역들의 잠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의 목표는 인간보적인 거랑 좀 비슷한데 인격의 형성인 거죠. 인격, 기본적인 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덕 교과서 같은 거 배우듯이 청년의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아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겠니? 헛되고 헛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잠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격의 형성을 위한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구약 성경의 주류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잠언에는 위대한 구원의 행위라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도 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잠언은 그냥 세속적인 지혜의 책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잠언도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들이 이 근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언뜻 봐서는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혜문학이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일반원청, 특별원청 말했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철저하게 일반원청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비슷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원청이 빛 아래에서 일반원청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잠언을 읽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근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전부 다면 잠언에 그냥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잠언에는 정말 많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인생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특별원청에 비추어서 일반원청적인 많은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잠언인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지혜와 교양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는 거라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비도덕적이나 몰상식한 태도 같은 거는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잠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29장 27절을 보면 정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29장 27절 말씀이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제가 옛날에 논어인가 어떤 동양 고전을 읽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봤는데 공자께서 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는 우리 마을의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 딱 듣자마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은 결코 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나서 이야기했던 제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한 거죠. 아, 스승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군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랑 비슷하게 그 마을에 있는 소인배들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군자겠느냐? 아까 말씀이 나오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어때요?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계적으로. 네, 그것처럼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악인들이 뭐 어리석은 자가 말할 때 그 말에 동의해줘라. 그냥 그렇게 말해줘라 하는 것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거 논리적으로만 보면 모순인데 이게 뭐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황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그냥 정말 원칙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알아서 잠언의 말씀들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제 공자님 이야기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공자원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 비켜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지금 사람들 지나가기 위해서 뭐 하시냐 라고 혼을 냈는데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큰 걸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공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아, 선생님,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막 뭐라고 하시더니 저건 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할 정도 사람이라면 어차피 그 사람은 말해도 듣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이야기나 서양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공통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미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불러 모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중에 우리 같은 모임이나 무리를 이끌면서 거기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과 1장 12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의 저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나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솔로몬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 논리적으로 쫙 구조를 꿰서 써야 되잖아요. 전도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 뭐 잘못 쓴 거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전도서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죠. 세상이란 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언이 어린아이와 청년의 때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교육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격을 형성해서 이제 평생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전도서를 접하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원칙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솔직하게 평가해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의 때 한창 혈기 넘치던 시절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의 말씀들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속성에도 부합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이걸 추구해야 돼요. 많은 겁니다. 잠언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정의감에 불타서 잠언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인생은 뭐 제가 이 나이 때 이런 말 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인생이란 건 세상이란 건 정말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구나. 인생의 깊은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전도서가 작성된 겁니다. 전도서의 가장 큰 특징은 회의주의적 색채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가 회의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회의주의인 건 아니에요. 회의주의적인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 시작부터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바람을 삼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라는 말은 부조리하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랑이든 뭐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극한까지 그걸 다 가져보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전도서의 저자가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헛된 것이고 죄로 왜곡된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잘 나타내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평생을 애썼지만 마침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네. 전도서의 가르침들은 욥기와 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왜 이러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자는 자기의 지혜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년에 인정하면서 젊은 시절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알 수 있어. 저건 왜 그런지 답을 내릴 수 있어. 이런 식의 혈기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말 있죠. 어깨에 좀 힘을 뺀다. 네.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정말 숙달되면 점점 어깨에 힘을 뺀다고 하잖아요. 한참 초기에는 이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에 힘 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아까 제가 허무주의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서의 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걸 명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가? 너무 거대한 거 생각하거나 세세한 것들에 너무 깊이 빠져서 매몰하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헛됨과 부조리함 때문에 뭐 신앙을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 회의주의에 빠져서 자살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생각하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까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도 김밥 맛있게 소세지가 없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그때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인생이 바로 복된 것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데 매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란 게 인생이란 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고 부조림이란 거는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루려고 한다거나 막 가지려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쓴다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남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힘을 좀 빼고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젊었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발끈해가지고 막 끝까지 이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을 베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상당한 이제 인생의 연륜에 쌓인 사람들이 노년에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혜문학에 대해서 말했죠. 근본 전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잠언의 가르침을 강조하던 젊은 시절에는 뭐 직관적인 지혜나 정의나 지식 같은 걸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진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나 잠언식 사고방식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전도서의 자세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모순적이고 타협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늙어서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변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리고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뭐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쪽으로 보면 11장 9절에도 그렇고 12장에도 보면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청년이야,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도서의 마지막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아까 욥기에서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써 욥의 모든 고난과 의문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전도서의 저자도 고대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모순된 상황과 세상의 부조림에 대한 답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전도서의 저자는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재림의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 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창조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청야의 때의 창조주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중에 누린 소소한 행복들이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라거나 아니면 저기 아기들 보면서 귀여워라 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쁜 거 보면서 마음이 꽃을 본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거나
뭐 시원한 바람이 더울 때 바람을 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소소한 행복들이구나. 그걸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는 그 당시 주변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시들을 모아서 연결한 모음집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뭐 이런 책이 성경에 다 있나, 좀 너무 노골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아가서는 분명하게 그냥 자유연애가 아니라 결혼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걸 노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남녀 간의 사랑, 성이란 게 어때요? 창세기에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성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죠. 이걸 위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주신 성은 선하고 즐겁고 유쾌한 것이다 하는 걸 아가서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이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원래의 성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교정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아가서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그냥 사랑의 노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히 결혼시 같은 걸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걸 드러낸 것이죠. 신약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남편과 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을 가이의 사랑을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애가, 우리 말로 하면 탄원시 애가잖아요. 근데 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흥미롭게도 에카예요. 에카. 이 단어의 뜻은 맨 처음에 나오는 뜻을 이제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붙였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인 애가랑 발음이 비슷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보통 예레미야 애가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지었다 이런 이런 이야기는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 외에도 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 그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애가를 하나님께 지어서 부를 수가 있었겠죠. 네. 애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가 결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조차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셨구나.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애가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와 시편에서 잘 봤듯이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인 거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이방인들이 믿던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때요? 예레미야 애가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남겨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노라 하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 하나님께 계시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라거나 믿음이 강한 모습이나 뭐 성공하는 모습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좀 너무 구질구질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구구절절하게 정말 강렬한 감정이나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가서에 잘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고결한 내용만 담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고하거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에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이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대가 녹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가는 정말 그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한 후에 마지막에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을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돌이키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세오경부터 차근차근 잘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근거가 있는 말인 걸 알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레위기 26장 31절에서 45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죄악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백성을 멀리 옮기셨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일과 비슷한 일을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주께서 그들을 옮기셨을 때 다시금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주어졌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회복의 기도와 회복의 소망은 신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론적인 모습이 많이 묻어나는 시가문학과 또한 지혜문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많은 지혜들을 남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가식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모의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을 정말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솔직한 고백과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진정으로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